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과 별,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 원합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걸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그 서두 왜 그렇게 준비를 했는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가 네모나다라고 했던 시대가 있었죠. 그리고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별이 돈다라는 때가 있었죠. 근데 지금 와서는 그게 맞아요, 틀려요? 그 누구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것이 잘못됐다고 한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 진리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더 명확히.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진리는 더 명확해지니까 반대로 세상의 그 악독과 죄에 대한 것들이 더 극성을 부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별의 의미가 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고 해도 그죠? 우리가 장식한 그런 것들을 봐도 별이 멈춘 모습과 거기 밑에 아기 예수,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님을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럼 해피는 왜 동방박사인가? 그들은 천문학자들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별의 역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여주셨는가? 그것은요, 별은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별의 빛이 한 번 오는 시간들이 멀게는 광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없어진 별들도 있죠. 우리는 그 예전에 존재했던 별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그 별의 움직임이나 활동은 거의 일치하잖아요, 지구 역사상.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적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그러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놀랍죠? 왜요? 하나님이 지구뿐 아니라 별을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별을 공부한 분들의 공동적인 것은 창조주를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진리를 고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죠? 진리가 뭐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알기 위한 것이 뭐냐? 가장 근거적인 것은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냐? 그런 측면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게 따지는 게 아니라 진리를 찾겠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닌 거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왜 그랬는가? 이것을 한국에 있는 창조과학회라는 곳이 있는데 수십 년간 그것을 과학적인 측면, 성경적인 근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연구하고 찾아가서 찾아내고 뭐 이런 일들을 하면서 실제적인 예수님의 탄생일에 대한 것들을 찾았어요. 그런 거를 대부분 잘 안 보고 무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히 알자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25일이라는 것이 막연한 그런 예수 탄생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알자는 거죠. 뭐 예수님이 25일이다 아니다 해서 그걸 가지고 따지신다 그런 의미는 아닌데 우리가 진리를 쫓는 입장에서는 좀 더 정확히 알고 싶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특강을 한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좀 오늘 청취를 하시면 흥미진진해요. 그 재미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밑에 영문으로 자막도 나오니까 함께 이 시간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뭐 다음 주만 남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오늘 진도를 많이 나가야 다음 주에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으니까요. 좀 하는 데까지 하다가 너무 힘드신 분들은 중간에 가셔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성탄절 이야기로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의 탄생 날짜를 알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12월 25일은 예수님의 실제 탄생 날짜가 아니에요. 로마 제국 시절에 잘못 정해진 날짜가 너무나 오랫동안 전통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12월 25일을 지키는 것은요 유럽과 아메리카 국가들이 주로 그렇고 여러분 러시아나 그리스 정교회나 아프리카 쪽의 콥트 교회들은요 1월 초를 성탄절로 지켜요. 이런 것도 잘 몰라주셨죠? 예, 그리고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1월 28일로 지키기도 하고요. 통일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교황조차도 그 예수 탄생일을 잘못했다 뭐 이렇게 책으로 발표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6세기경의 수도승이 실수로 잘못 계산을 했어요. 예수님의 탄생 날짜를. 그게 이제 전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하게 된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주장이 있는데 초대 교회에서는 줄리안 달력을 썼는데 그 달력에 춘분, 하지, 추분, 동짓날을 성경의 중요한 사건과 매치시키느라고 동짓날에 해당되는 12월 25일을 탄생일로 정했다라는 주장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로마 제국 시절에 연말에 그 태양을 숭배하는 축제일이 있는데 로마 제국이 기독교 제국으로 바뀌고 나서 모든 제도를 기독교적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왕에 있는 축제 기간을 예수님의 탄생일과 일치시키자 뭐 이래서 정했다는 주장도 있고, 가장 유력한 것은 요건데 AD 325년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 되고 나서 기독교 제국으로 선포하고 나서 1차 니케아 공의회 때 그때 당시에 로마 달력의 1월 1일을 예수님이 할례 받으신 날하고 일치시키자 그러는 바람에 그 8일 전에 탄생하신 걸로 정했다는 주장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것은 정확한 날짜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다지 큰 의미는 없고, 그 다음에 금년이 2015년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2015년이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BC와 AD를 나눴죠. BC가 뭐죠? 이게 은행 신용카드가 아니고 Before Christ 이건 영어고 이거는 라틴어로 여기 In the year of our Lord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의미라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때도 2015년 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부터 연도를 셌다면 틀릴 리가 없겠죠. 근데 예수님 탄생 후 수백 년 지난 후에 뒤늦게 거꾸로 추적을 하려니까 정확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483년 전인 AD 532년경에 그다지 정확하지 않은 기록을 근거로 어설프게 추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약 500년 전에 죽었으며 3월 25일에 부활하였다라는 것을 근거로 500년 전에 죽으셨다면 탄생은 30여 년 전일 텐데 그나마 계산을 잘못해서 4년 오차가 생기는 바람에 이때라고 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걸 근거로 2015년 지났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있느냐? 있어요.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헤롯 왕이에요. 여러분 헤롯 왕이 아기 예수 죽이려고 했던 사건 아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헤롯 왕은요 왕권에 대한 집착이 강했어요. 근데 박사들이 찾아와서 왕이 또 태어났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누군지를 모르겠으니까 별이 나타난 때를 기준으로 2살 이하를 다 죽인 거예요. 그런데 헤롯이 2살 이하의 그 어린아이를 다 죽이는 그 끔찍한 짓을 벌이고 나서 곧바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헤롯 왕이 죽은 때만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예수님은 그보다 2년 전쯤 탄생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헤롯 왕이 죽은 때는요 날짜까지 확인될 정도로 확인이 돼요. 왜냐하면 헤롯 왕이 죽은 사건에 대한 역사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요세푸스라고 있어요. 로마 제국 시절에 유대 역사를 정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요세푸스 기록은 구약 중간사를 연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 그 요세푸스가 헤롯 왕의 죽음에 대한 기록을 남겨놨는데 특이한 건 헤롯 왕이 죽을 때 월직 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런 기록을 보면 우리는 이제 기뻐요. 그렇죠? 저런 천문학적인 사건은 날짜까지 다 확인된다 그랬죠? 그리고 절기 금식일이 연이어 있었던 기간이에요. 그냥 저건 달력으로 또 알아낼 수 있죠? 저 정도 근거면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그리고 이제 그 헤로당이 죽을 때 시리아의 통치자가 퀸틸리우스 바루스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통치자는 요 기간 동안 유대 땅을 시리아를 다스렸어요. 그리고 이제 악티움 해전 27년 후에 죽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악티움 해전이 뭐냐면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 7세인데 그 클레오파트라하고 마르쿠스 안토니우스가 짝짝꿍이 돼갖고 이 옥타비아누스하고 로마 제국의 패권 다툼을 벌였던 유명한 해전이에요. 이때 누가 이기냐면 옥타비아누스가 이겨요. 그리고 이 둘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초대 황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황제가 되고 난 이후에 자기 스스로를 아우구스투스라고 칭해요. 저 뜻은 존엄한 자, 뭐 거의 신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갖고 저 이름에서 딴 게 어거스트, 뭐 이런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 옥타비아는 저 어거스트가 예수님 탄생 스토리에 나오는 그 가이사 아구스도예요.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에 호적하라 이랬죠. 그런 바람에 예수의 아버지 요셉도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하러 가잖아요. 그때 같이 따라간 만삭이 된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낳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령을 내리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다스릴 자가 나을 거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구세주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거라는 예언이 저 왕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왕이에요. 근데 이 악티움 해전이 BC 31년에 있었기 때문에 그보다 27년 후면 BC 4년이죠. BC 4년이면은 요 기간하고도 일치하죠. 그러니까 헤로당은요 BC 4년에 죽은 것이 확실해요. 그러면 BC 4년에 월칙 현상과 절기 금식일이 연이어 있었던 데를 찾아내면 되죠. 그건 뭐 지금 너무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때 있었던 월칙 현상을 찾은 컴퓨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월칙 현상이 있었던 날이 BC 4년 3월 11일이에요. 꼼짝 말아요. 그때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 금식일과 월칙 현상이 연이어 있었어요. 그럼 헤로당은 BC 4년 3월 달에 죽은 것이 확실해요. 그러면 헤로당이 BC 4년에 죽었으면 예수님은 그보다 2년 전쯤 탄생하신 거니까 BC 몇 년? 6년이 되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야 되니까. 더군다나 그걸 뒷받침해주는 또 다른 기록이 뭐냐면 초대 교회 지도자 중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유명한 초대 교부가 있어요. 이 터툴리안이 그리스도 탄생에 관한 기록을 남겨놨는데 그 기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리아의 총독이 세터니너스일 때 탄생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세터니너스는 BC 9년에서 6년 기간 동안 시리아를 다스렸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그 BC 4년의 2년 전인 BC 6년하고 일치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BC 6년에 탄생하신 것이 거의 정확해요. 그러면 BC 6년인 건 알겠는데 날짜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탄생 날짜를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 세인트 클레멘트예요. 여러분 그 세인트 클레멘트는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데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방문을 했는데 저 알렉산드리아는 그리스의 그 알렉산더 대왕을 기념해서 도시 이름을 딴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 여기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하나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시저가 왔을 때 불타버렸죠. 뭐 그런 스토리가 있는 그것인데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 있다는 얘기는 전 세계 모든 중요한 자료가 모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이 여기를 방문했을 때 기록들을 뒤지다가 그리스도 탄생에 관한 몇 가지 기록을 수집을 했어요. 본인이 기록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기록한 내용을 수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수집된 기록을 하나하나 확인했을 때 그중에 객관적으로 검증이 되는 예수님의 탄생 날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날짜가
이집트기 때문에 이집트 달력으로 날짜가 기록돼 있어요. 이집트 달력으로 9월 25일이에요. 근데 이집트의 달력은요, 양력도 아니고 음력도 아니고 시리우스라는 별을 이용한 별 달력이에요. 성력이라고 보통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 날짜를 일단 뭘로 바꿔줘야 되냐면 구약 이스라엘 달력으로 바꿔줘야 돼요. 왜냐면 예수님은 유대인이니까. 그래서 이걸 구약 음력 달력으로 날짜를 변환시켜주면 되는데, 그렇게 변환시켰더니 2월 28일이에요. 구약 음력으로. 이하루월 28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날짜를 드디어 이제 알아낸 거예요. 근데 저거는 음력 달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친숙한 양력 날짜로 바꿔줘야 우리는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양력 날짜로 바꾸면 예수님의 탄생 날짜가 나오는 거예요. 알고 싶으세요? 안 알고 싶으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막 드럼도 한번 쳐야 되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날짜를 우리가 알고 있는 양력 날짜로 바꾸면 언제냐면 BC 6년 5월 14일이에요. 그러니까 12월이 아니고 5월이에요. 근데 여기서 미리 주의를 드려야 될 게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매년 5월 14일이 아니고 예수님은 유대인이니까 구약 달력으로 지켜야 돼요. 음력으로. 그러니까 우리 음력 생일은 매년 날짜가 바뀌죠. 그래서 탄생 당시만 5월 14일이고 매년 날짜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 음력 생일 달라지듯이, 날짜 달라지듯이. 그러니까 매년 구약 음력 2월 28일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세인트 클레멘트가 수집한 기록 중에 하나가 맞다면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럼 정말 이 날짜가 맞는지를 검증을 해야 되죠. 그걸 검증해 주는 인물이 또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제 요 표를 이해하면 되는 건데, 그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무슨 관계죠? 사촌 형이에요. 몇 개월 먼저 탄생했죠? 6개월이라고 보통 많이 대답을 하시는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5개월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상세하게 잘 보셔야 돼요. 여섯째 딸이 시작될 때 방문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5째 딸이 지난 직후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는 5개월 차이예요. 탄생 간격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세인트 클레멘트의 기록이 BC 6년 5월 14일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보다 5개월 전에 탄생했다고 보면 되니까 BC 7년 12월 중순이죠. 근데 이때가 세례 요한이 탄생된 때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때 세례 요한이 탄생했다면 임신 기간을 거꾸로 올라가면 세례 요한이 잉태된 때가 있겠죠. 그게 BC 7년 3월 24일경이 되겠죠. 정상적인 임신 기간을 따지면. 근데 이때가 세례 요한이 잉태된 거라는 것이 확인이 돼요. 저 때가 임신된 거라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1번 산부인과를 간다. 2번 임신 테스트. 그게 아니고, 여러분 그 누가복음에 세례 요한의 탄생 스토리가 자세하게 나오는 거 아세요? 그거 왜 자세하게 나오냐면요, 저거 확인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이름이 뭐예요? 사가랴예요. 잘 기억이 안 나면 수퍼에서 물건을 사가랴 이렇게라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 이름은 엘리자벳이에요. 근데 사가랴가 직업이 뭘까요? 제사장이에요. 어느 팀 제사장인지 혹시 아세요? 아비야 팀 제사장이에요. 아비야 팀. 그런데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제사장들은요, 아까 24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자기 팀 순서가 돌아오면 그 팀 제사장들이 모여갖고 제비 뽑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걸린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아비야 팀 순서가 돌아오니까 제사장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걸렸겠어요? 사가랴가 걸린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딱 걸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사가랴가 분향을 딱 하는데 거기서 성소에서 문제가 생겨요. 천사가 짠하고 나타나더니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사가랴는 제사장 집안인데도 자식이 없었어요. 대를 이을. 그래서 나이가 많은데도
자식이 없으니까 원하긴 했지만 없으니까 포기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나이가 이미 많아갖고 아브라함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못 믿으니까 천사가 증거를 주죠. 그게 뭐였어요? 네가 이 순간부터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할 거다. 언어 장애인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성소에 들어갈 때는 정상인으로 들어가야 돼요. 맞죠? 장애인은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들어갈 땐 정상이었는데 들어가서 장애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황스러우니까 우물쭈물하다가 늦게 나와요.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료 제사장들이 이상해갖고 너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말은 못하고 글씨를 써가지고 그 안에 상황을 설명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동료들이 이렇게 딱 봤더니 본인 실수가 아니니까 돌려보냈겠죠. 그렇죠? 그러면 사가랴가 집에 돌아가서 자기 부인과 동침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했죠. 왜냐면 증거도 받았고 본인들도 자식을 원하니까. 맞죠? 그러면 동침을 했으면 임신됐겠죠. 그럼 일사천리로 임신기간 정상적으로 지나가고 나면 아이 태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확인하면 되냐면 요 세례요한이 임신되기 직전이 아비아팀 순서인지 확인하면 되죠. 그걸 확인하는 프로그램은 이미 완성돼 있어요. 그래갖고 요 날짜 직전이 아비아팀인지 확인해 봤더니 저 때가 그때인 거예요. 이게 뭐가 앞뒤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누가 예수님 탄생 날짜를 주장하더라도요, 이 상황이 검증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렇다면 정말 이 날짜가 예수님이 탄생하실 날짜가 가능성이 아주 높구나. 그래갖고 세례 요한이 잉태된 때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까지 요 1년여 기간을 컴퓨터로 집중 조사를 해본 거예요. 하늘의 별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랬더니 하늘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대형 우주 축하 쇼가 펼쳐지는 거예요. 목성과 토성이 만나서 하늘에서 댄스를 추고 부분 일식 현상이 6개월 간격으로 연거푸 일어나고, 여러분 천문학적으로 아주 드문 현상들이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데 어느 한 분이 갑자기 막 빽하고 소리 지면서 놀래서 막 나가고, 또 있다가 좀 있다가 또 한 분이 막 나가고 그러면 분명히 무슨 일 벌어진 거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목성과 토성이 춤을 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목성이 안쪽에서 돌고 토성이 바깥쪽에서 돌기 때문에 이 토성이 좀 느리게 돌아요. 목성이 좀 빨리 돌고. 그래가지고 보통 토성이 시간에 따라 이렇게 서서히 움직이면 목성이 앞질러 가버려요. 자동차 추월하듯이. 근데 이제 예수님 탄생 때는 저렇게 추월하게 한 게 아니고 토성이 앞서가고 있었는데 목성이 뒤따라오더니 지나쳐가지 않고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그것도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이러는 거예요. 자, 저게 이제 어떻게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이제 원리를 알려드리면, 여러분 태양이 중심에 있고 지구는 태양 주변을 1년에 한 바퀴를 돌죠. 근데 이 목성은요 12년마다 한 바퀴를 돌아요. 그러니까 목성이 한 바퀴 도는 동안 지구는 12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성이 지구를 볼 때 얼마나 방정맞겠어요. 그렇죠? 거의 뭐 이런 수준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토성은요 30년 정도 만에 한 바퀴를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공전 주기가 달라갖고 이 둘이 하늘에서 한 군데서 이렇게 만나는 것은요 20년마다 한 번씩 만나요. 그러니까 2000년 5월 28일 날 하늘에서 한 군데서 만났거든요. 앞으로 2020년 12월 21일 날 또 하늘에서 만날 거예요. 요 날짜를 기록해 두셨다가 그리운 분들을 다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소에는요 목성과 토성이 서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밤하늘에 보면 목성 저쪽에 있으면 토성은 저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그 태양이 지나가는 자리를 따라서 토성도 이동하고 목성도 이렇게 이동을 하거든요. 근데 평소에는 토성이 느리기 때문에 목성이 저렇게 자동차 추월하듯이 앞질러 가버려요. 저게 20년마다 만날 때는 저렇게 앞질러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탄생 직전에는
저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고 토성이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 목성이 뒤따라오더니 토성을 앞질러 가지 않고 만나더니 우리 오랜만인데 한번 추실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코 평범한 움직임이 아니죠. 그래갖고 이제 저런 일이 이제 왜 벌어지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태양에서 행성들을 바라보면 모든 행성이 한쪽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저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지금 태양에서 보는 게 아니라 지구에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지구 자체가 앞쪽으로 빨리 가면 쟤네들이 약간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게 절묘하게 일치할 때만 저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목성과 토성이 하늘에서 이렇게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이는 저 이상한 현상은 20년마다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저게 몇 년마다 한 번씩만 일어나는 일이냐면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림으로 표현해 드리면 계속 이렇게 서로 움직일 때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빨리 움직이니까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다가 다시 앞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건데, 저런 이상한 현상은 몇 년마다 한 번 나타나냐면요 854년마다 한 번 일어나요. 거의 1000년에 한 번 일어나는 신기한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 세대에는 저런 현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볼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대를 잘 타고나야 저걸 볼 수 있어요. 근데 한 번 봤는데 한 번 더 보려면 854년을 버텨야 돼요. 주여, 저는 한 번 더 봐야 되겠나이다. 근데 그게 바로 예수님 탄생 직전인 BC 7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게 854년마다 일어난다면 이때도 있었겠지만 그 전에도 일어났겠죠. 그 이후도 주기적으로 일어나겠죠. 저게 컴퓨터로요 다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렇게 일어나요. 이때도 아니고 이때도 아니고 이때도 아니고 이때가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것이 성경에 예언이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예언된 때와 이 현상이 나타나는 때가 겹치는 때는 요 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이때쯤이 구세주가 탄생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 현상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때가 구세주가 탄생할 때라는 것이 어디에 예언되어 있느냐? 여기저기 예언되어 있는데 그 중에 좀 구체적으로 예언된 곳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니엘서는요, 다니엘서 2장에 이 다니엘을 사로잡아간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죠.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너무 똑똑하니까 신하를 삼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 스토리 아니까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꾸더니 심술을 부리는 거예요.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꾼 꿈 알아맞혀봐라 이러는 거예요. 아니, 꿈을 해석해 달라는 게 아니고 자기 꿈 알아맞추라는 거예요. 못 알아맞추면 다 죽인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죽을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다니엘이 잠깐만 참으십시오 이런 다음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꿈의 내용도 알려주고 해석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다니엘이 드디어 왕 앞에 가가지고 왕이시여, 당신이 꿈에 큰 신상을 하나 보았나이다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왕이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놀랬죠. 왜냐면 이 꿈을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는데 알아맞추니까 이건 기절할 일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신상의 모습은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엉덩이 부분은 동이고 무릎 아래는 철이고 발은 철과 진흙이 함께 있는데 하늘로부터 돌이 내려와서 발을 꽝 때렸더니 이 신상이 가루가 돼서 사라져버리고 이 신상을 친 돌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나이다. 왕은 거의 입에 거품물 지경이에요. 그렇죠? 멘붕이죠, 멘붕. 두려운 일이죠, 사실. 그러면서 이제 이 다니엘이 이걸 해석해 주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 꿈은 개꿈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미래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 금으로 된 머리는 당신의 제국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제국이 등장할 겁니다. 여러분, 말이 멋있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한테 망할 건데요,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장 목을 쳐라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좀 다니엘은요 목숨 걸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제국도 영원하지 않을 거고 그 다음 제국이 등장할 거고 새로운 제국이 등장할 텐데 바로 이 머리로부터 네 번째 제국 때에 하늘로부터 누가 오실 거다. 근데 여러분 금, 은, 동, 철 중에 가장 단단한 금속이 뭐예요? 철인 거 아시죠? 근데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국이 무슨 제국? 로마 제국이죠. 그래갖고 바벨론 제국 이후로 이스라엘을 지배한 제국들이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변하거든요. 그러면 머리부터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죠.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이 무슨 시대에 오신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 시대에 오신다는 거니까 예수님이 어느 시대에 오셨어요? 로마 시대 때 오셨죠? 그 예언이에요. 그래갖고 이 예언의 내용을 동방 박사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국이 이렇게 변한 거가 역사 속에 다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제국의 시대에 오게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로마 제국인 건 알겠는데 로마 제국이 꽤 길게 지배를 했죠. 그럼 이 긴 기간 중에 정확하게 언제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알게 해주는 것이 이 발이에요. 그럼 발은 철과 진흙이 함께 있는데 철은 로마 제국인 걸 알겠는데 진흙이 뭔지 알아야 되죠. 근데 저 진흙을 알게 해주는 인물이 헤롯 왕이에요. 여러분 헤롯 왕은요 유대 땅을 다스리긴 했지만 유대인 출신이 아니고 다른 민족 출신이에요. 어느 민족인지 혹시 아십니까? 헤롯 왕은요 에돔 족속 출신이에요. 성경에는 이두메라고도 돼 있어요. 에돔 족속의 조상 누굴까요? 에서예요. 에서의 쌍둥이 동생이 야곱이죠.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뭐로 바꾸셨어요? 이스라엘로 바꾸셔갖고 야곱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근데 여러분 이 에돔이라는 말이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저게 붉다 이런 뜻이에요. 붉은색. 근데 여러분 진흙이 무슨 색이에요? 붉은색이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철로 상징되는 로마 제국 시절에 진흙으로 상징되는 에돔 족속 출신이 유대의 땅을 다스릴 때 하늘로부터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목성과 토성이 하늘에서 춤을 추던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잘 보시면 여기 BC 8년 1월 달로 돼 있거든요. 아까 예수님의 탄생은 BC 6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BC 8년이니까 2년 전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2년 전쯤부터 저 행성들의 움직임을 보시는 거예요. 보시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제 여기 주피터가 있죠. 여기 이제 밝은 요게 태양입니다. 태양이고 요게 목성이고 요게 이제 마스니까 이게 화성입니다. 화성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요걸로 스타트를 딱 누르면 얘네들이 이제 이동을 할 텐데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여러분 아이고 지금 하얀 거 하나가 번쩍번쩍 지나가는 거 보셨어요 혹시? 그게 달이에요. 달. 그러니까 하얀 게 하나 휙 지나갈 때마다 한 달 지나가는 거예요. 그 정도 속도로 지나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주피터고 여기 세턴이 있죠. 요게 이제 목성이고 요게 토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태양 옆에는 수성, 금성이 호위병처럼 계속 옆에서 뱅뱅거리면서 같이 움직여요. 그래갖고 이제 요 목성과 토성이 하늘에서 이제 오랜만에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춤을 추게 될 텐데 얘네들이 만나는 건 20년마다 만난다 그랬죠. 춤을 추는 건 854년마다고. 그렇게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하늘의 별자리 중에 어디에서 춤을 추냐면 물고기 자리와 어린 양 자리 그쯤에서 춤을 춰요. 여러분 양하고 물고기가 누구하고 관계 있는 동물이에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고 물고기는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죠? 뭐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러지만은 이런 거죠. 여러분 초대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잡혀서 죽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걸 서로 은밀히 알리기 위해서 물고기를 이렇게 그렸죠. 물고기 그린 이유가 뭐였어요?
그때 당시 그 그리스어로 예수 그리스도 신의 아들 구세주 요 5단어의 첫머리만 따서 붙이면 익투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 자체의 뜻은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살짝 그렸다는 얘기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믿는 사람이다 이런 표시예요. 어쨌든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이걸 딱 누르면 얘네들이 이제 그 이동을 하는데 이런 거예요. 얘네들이 왼쪽으로 이동하는데 스무스하게 이동하지 않고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이러면서 약간 술 취한 듯이 이동할 거예요. 근데 저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지구가 앞쪽으로 빨리 가면 쟤네들이 살짝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이제 그런 상대적인 움직임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쭉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춤을 추게 될 텐데 아예 좀 처음부터 좀 뒤로 거꾸로 돌린 다음에 처음부터 이제 보시게 되면 아이고 넘어간다 자꾸 그렇게 가면 안 돼. 너무 넘어가 버렸어요. 자 하여튼 그래도 자 여러분 이제 목성이 있고 이게 토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성이 드디어 이제 여기 가까이 온 거예요. 가까이 와가지고서 이제 토성을 이제 만나는 척하다가 다시 뒤로 좀 가죠. 저게 밀당이에요. 밀당. 그러다가 이제 목성이 다시 이렇게 쫙 가서 만나기 시작하니까 이 태양과 쪼무레기들이 쟤네들 만나기 시작한다 이러면서 이제 지나가고 있죠. 근데 이제 목성이 토성을 만나더니 지나쳐가지 않고 우리 너무 오랜만이야. 한참을 함께 있어요. 보셨죠? 재밌으니까 거꾸로 보시겠습니다. 보세요. 목성과 토성이 만나더니 바로 지나쳐가지 않고 이대로 또 헤어질 순 없어. 저게요. 한참 동안을 저렇게 함께 지내요. 동방 박사들이 바로 저걸 관찰한 거예요. 근데 저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거를 정확하게 알려면요.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그래프를 그려야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만이 저걸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성경이요. 얼마나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냐면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동방 박사들이 분명히 저렇게 하늘에서 이상하게 움직이면서 왕의 탄생을 알리는 메시지를 갖고 있는 별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서 드디어 오셨구나. 렛츠 고. 갔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갔어요. 갔더니 그 사이에 별이 사라져요. 그래서 헤롯궁에 들어가서 얘기를 했더니 아무도 몰라. 헤롯 왕도 자기도 모르니까 너희들이 찾거든 나한테도 좀 알려라. 나도 가서 경배하게, 속으로는 죽이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방 박사들이 헤롯궁에서 나온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문득 동방에서 자기들을 인도했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났다고 돼 있죠. 잘 보세요. 분명히 동방에서는 봤는데 오는 도중 그 별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왔더니 그 별이 다시 나타났다고 성경에 써 있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목성과 토성은 태양계 내에 있는 행성이라서 어디 딴 데 외출 안 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행성들이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나느냐? 이상하죠? 근데요, 그게요, 검증이 돼요. 잘 보세요. 여러분, 목성과 토성이 이제 드디어 목성이 토성에게 가까이 가니까는 태양이 가까이 오고 쪼무레기들이 쟤네를 만난다 이러고서 이제 지나갔죠. 지나간 후부터는 드디어 이제 만나는 장면이 있죠. 요 만나는 장면 요 기간 중에는 주변에 태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게요 밤하늘에 선명하게 관찰이 돼요. 그리고 이제 저게 다 관찰되고 난 다음에 이제 둘이 이제 헤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다시 만나려면 또 1000년 지나가야 돼 이러면서 헤어지기 시작하죠. 이때는 관찰 끝났죠.
그럼 이제 확신을 갖고 가자 이러면서 예루살렘으로 갔겠죠. 그렇죠? 그럼 근데 예루살렘에 가는 도중에 뭐가 가까이 오냐면 태양이 가까이 오죠. 태양이 가까이 오면 태양빛이 너무 강하니까 저 행성들이 관찰이 돼요, 안 돼요? 저 때는 관찰하고 싶어도 관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동방에서 춤추는 걸 봤는데 오는 도중 저 별들을 관찰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서 태양이 이제 옆으로 비껴나기 시작하죠. 그러면 요 목성과 토성이 새벽 하늘에 다시 관찰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동방에서 분명히 봤는데 오는 도중 안 보이다가 예루살렘에 왔더니 다시 나타났다고 돼 있죠. 그게 그대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는요, 저 별들을 완벽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은요,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프로페셔널입니다. 전문가예요. 뭐냐? 과학자들이에요. 특히 천문학의 전문가들이에요. 대충 느낌으로 오셨을 거야 이러면서 간 게 아니고 정확하게 확인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성경 예언에 관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에요. 특히 다니엘서의 예언을 아주 상세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 탄생 직전에 목성과 토성이 하늘에서 만나서 거의 854년에 한 번씩 추는 춤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때 당시에 지구와 목성과 토성이 정확하게 정렬돼 있어야 되죠. 그럼 이때 이렇게 되려면 이건 언제부터 계획돼 있어야 돼요? 천지창조 때부터. 그렇죠? 하나님께서 딱 세팅해 놓은 다음에 요이 땅 이러셨겠죠. 그럼 걔네들이 막 돌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 사건은요, 창조 후 3994년 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럼 창조 후 이 지구가 3994번을 돈 거예요. 그리고 목성은 몇 번 돈 거예요? 336번을 돌고, 토성은 135번을 돌고 나서 정확한 그 자리에 세팅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하늘을 다스리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하늘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나타낸다 그랬죠?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자, 그 뒷이야기가 또 중요한 게 남아있는데 아무래도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옆에 있는 분에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구가 다,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게 뭐라고요? 별이잖아요, 별. 별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다. 아까 시편 19편 1절에도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묻잖아요. 시몬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었지만 시몬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근거가 그냥 성경을 우리가 보니까 막연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뭐 천문학을 얘기하면 지루하다 이게 아니라 굉장히 이것은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연구하고 고민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의 시대는 모르던 것들을 좋은 과학적인 발전에 의해서 이 근거들을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면 지구의 역사는 그렇게 뭐 6,000년도 긴 건 긴 거지만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그 정도의 그 시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어떤 걸 심어주고 싶으냐 하면 믿음을 가질 때 막연한 하나님, 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고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밤에 별이 잘 보일 때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서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아멘? 그 마음을 가지시면 더 믿음이 여러분 실제적일 줄 믿습니다.